사실 내용은 이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사울의 불순종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앞서서도 불순종했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지금 만나는 이때는 그 성경학자에 의하면 자그마치 23년이 흘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횟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교제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 20년 이상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저 아말렉을 쳐서 진멸을 하십시오. 자,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들인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은 아니지요. 에서의 손자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서로 형제 관계이지만은 에서는 버림을 받고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보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히 잘못한 일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후미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 가지고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추격해 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앉게 하고 해가 지기까지 손을 들어 올렸더니 아말렉 족속을 전부 물리쳤더라 하는 그 사건 우리가 잘 알지요. 바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그때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은 물론이고 여기 보면 사람도 소와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자, 진멸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내리는 백성들이 몇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섰을 때에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지요.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할 때에 어땠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헤렘.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에 이 가나안의 정복의 첫 열매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여하간에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거기에 순종을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사울이 아각 왕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남겨뒀다는 말은 하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두어가지고, 물론 이유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각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서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더 높이든지 뭔가 자기가 거기에서 계산을 하고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들의 한마디로 여론을 중시 여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백성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분명히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왜 다 죽인단 말입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같이 합세해서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9절에 보면 나와요. 9절에. 자, 봐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그러니까 사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공동으로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자, 일국의 지도자들이 요사이도 참 백성들의 눈치 많이 보지요. 여론을 많이 생각하지요. 프로테지, 특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죠. 여론조사 해가지고 얼마나 프로테지가 나오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경향이 현대에도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면은 거기에는 이론을 다 알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더더구나 안 되는데 백성들의 그러한 입장을 살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대세를 따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야. 그리고 지금 세상이 볼 때 뭐라고 하겠냐, 또는 우리 교우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서 벗어난 일에는 타협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 고집을 세우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헤렘 하고 저주를 내렸으면은 인간의 생각, 백성들의 생각은 어때요? 아이, 좋은 것 남겨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어떤 분명한 백성들의 생각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9절에와 같은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불순종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참 이런 백성들의 눈치를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빌라도입니다. 그러죠? 그의 부인이 간밤에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의 계시로 나사렛 예수 저분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꿈속에서 가르쳐 주어서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든지 신문을 해보니까 이건 자기들의 종교 문제지 이건 로마 법에 저촉되는 그런 잘못이 아니어서 놔주려고 그랬습니다. 놔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죠? 심지어 너희가 바라바를 원하냐 예수를 원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차마 너희들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러진 않겠지 하고 빌라도가 바라바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를 놔주려고 흥정까지 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질러 대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그냥 자기는 또 책임을 벗겠다고 우유부단하게 세숫대야에다 물도라게 손을 씻었어요.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내줘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신경 암송할 때에 빌라도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장본인이냐, 최종 결정권자냐, 그럼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백성들의 그 원성 때문에 자기가 백성들의 그 요구에 그냥 나는 모른 척 했을지 모르지만은 최종 결정권자, 심판자,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백성들의 입장을 더 중시 여겼더라 그 말이죠. 오늘날도 대세를 따르고 진리냐 아니냐, 우리가 일제시대로 말하면은 신사참배는 이건 우상숭배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심지어 총회에서까지도 이건 미풍양속의 문제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어땠어요?
그대로 따라버렸다고 말입니다. 일본 순사가 예배 때면 저 뒤에 딱 칼을 차고 총을 메고 순사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출애굽기 설교는 못하도록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시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서 신사 앞에 절을 해버리는 큰 죄를 우리 한국 교회가 범했던 것은 역사의 치욕이죠.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참 회개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대는 큰 오점을 남기고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 신실한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일부들은 감옥소에 갈지라도 어땠습니까? 굽히지 않았더라 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듯이 오늘 여기서 사울은 백성들의 그 눈치, 그 여론, 이걸 더 중시 여겼더라.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타협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순종해야 한다. 여기는 순종의 문제예요.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이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 짐승 앞 몇 마리 또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라고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눈치를 본 이 사울이 큰 죄를 범한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자기 생각을 더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할 마음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할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아까운 것을, 이 좋은 것을 다 멸하시라고 그래? 이걸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배 바치는 제사로 드린대. 바로 이게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이해되어져서 합리적이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이어서 믿을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세상 과학적으로 보면 웃기네 그러지 않겠어요?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8식구 외에 다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 성경에 보면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초과학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고 변질될 수도 있어요. 이건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으로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합리적이어서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러고 비판을 하지만은 부인할 만한 증거를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니체는 신은 죽었다, 허무주의자들이 별별 소리들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다 실패했지. 성경이 거짓으로 판명난 적은 없더라. 비판하는 사람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사람들의 이성, 판단, 합리적이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생각에 안 맞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한 사람들,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믿곤 하죠. 그런데 진짜 과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딱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가장 그래도 천재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부터 IQ가 높고 EQ가 높고 IQ가 높은 사람이 없지요.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고 참 그분의 그 천재의 머리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냐,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우리는 확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 속에서 특히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을 할 뻔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인이 저 유대에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저 엘리사라고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무슨 병이 다 낫을 수 있는데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여봐라, 군대를 동원해라, 많은 예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저 엘리사 앞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장군 나아만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화가 났죠.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 종처에 환부에다 그래도 뭘 발라준다든지 뭔 처방책을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큰 강이 많은데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신하 중에는 똑똑한 신하가 있었지요. 신하가 말해요. 아니 장군이시여, 장관이시여, 그게 뭐 힘듭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힘든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는 지금 고름이 나고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고 자, 옷을 벗어야 요단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계급장 다 띄고 다 발가벗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6번까지 들어갔을 때도 전혀 어디 나은 기색은 없었어요. 7번 씻었더니 완전히 깨끗해졌더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바로 역사했더라.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한 부자가 가을날에 추수를 거둬가지고 내 영혼아 먹고 쉬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한 말을 가만히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나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한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 내 생각, 내 영혼, 내 곡간 온전히 나 중심의 사람. 그럴 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자 할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자기, 나, 즉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자아파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는 길은 자기, 나, 내 생각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경험, 지식,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자, 11절 봐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뿐만 아니라 저기 22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사무엘이 책망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개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그는 이유를 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유와 핑계를 댔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와 핑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유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아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했죠. 한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했느냐. 뱀이 꿰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받을 때,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서 내 잘못이 발견되어질 때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한다. 왜 사무엘이 책망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때로는 책망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면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책망하는 말인지, 특히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때린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가 어떤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목사가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설령 누구 들으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말씀이 됐든지 정말 유익한 책망해서 저주받아라 하고 책망을 할 목사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먼저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됐든지 내게 준 책망이다 싶어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처음은 출발을 잘했어요. 겸손히. 그런데 어느덧 그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왕인데 내가 뭘 못할래야. 심지어 지난번에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제사를 자기가 사무엘이 아직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면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렇게 죄를 짓고는 이유와 편개를 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진리라고 그러면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록 나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또한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을 교훈을 받으시고, 오늘 또 사울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